먼저 귀한교회 불러주신 목사님과 또 당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가장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학 박사면은 뭔가 박사쯤 되면 아는 게 있겠구나. 제가 10년 넘게 유학 생활에 공부하면서 얻은 결론을 이 시간 가르쳐 드리려니 배가 아픕니다. 10년 걸린 거를 이 짧은 시간에 하자면 아깝잖아요.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해야겠죠? 전도에 대해서 뾰족한 수는 없다가 결론입니다. 전도 세미나 하면 뭔가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요령껏 잃어버린 영혼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헛공부를 한 것이냐? 아니죠. 훌륭한 공부를 한 거죠.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지혜를 얻었으니까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뾰족한 수가 없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뭉뚝한 수는 있다는 거죠. 뾰족한 것만 방법은 아니겠죠. 뾰족한 거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행하는 많은 전도의 실천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다다음 주에 되면 이제 추수감사를 맞이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그러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이를 출산하는 어머니가 출산 날짜를 본인이 정할 수가 있습니까? 나오는 아이 마음이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인위적으로 무리하다 보니까 전도가 공격적이 되고 때로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깨달은 건 뭐냐? 말은 길게 할 필요가 없다.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다 되시죠? 예, 지금 미소를 보니까 이미 거의 원어민 수준입니다. 그림만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제가 한번 영상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플레이 눌러주시겠어요? Grandpa, you got a reason for this? Yep. Huh? There's a reason for this, There's huh? a reason. Grandpa since 2015. 티셔츠에 할아버지라고 써 있습니다. Get it, Grandma? I guess I'm gonna be a grandpa. Grandpa. You're gonna be a grandpa? Once you start, you can't stop until it's time. For real? 진짜냐고 묻는 거죠. For real? Really? What? What? She looks like Ryan. Oh my God! What does that say? Are you serious? What, for real? What does it say? Can you see it? Baby feet. 와인병에 뭐라고 써 있는 겁니다. Oh, there.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Be quiet! Oh my God! Oh my God! The family just 귀를 막고 퀴즈를 푸는 겁니다. 답이 뭐냐면 가족이 11에서 12이 됩니다. Family just went from 11 to just 2. went to The family just went from 11 a vacation. 12. The family just went from 11 to 12. 12. No, wait, Noni. We got 할머니에게 you a 이야기하는데요. 할머니 선물을 지금 못 주고 but it's not 내년 due 4월에 until 주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April. Yeah. Okay. Is that alright with you?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 거죠. Next year. Yeah. 동생이 먼저 알아챕니다. Oh my God, you're pregnant!
아버지를 잘 보세요. Okay, she's almost there.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세상 최고의 부모님에서 최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아버지 표정 또 보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화면 너무 오래 보면 아이 낳는 이야기만 볼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매번 예배 시간마다 새 친구들이 왔습니다. 환영해주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간식도 먹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오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모습들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기뻐하는 일이 언제였는지 추억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화면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기뻐하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어머니와 할머니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버지들은 어떻죠? 할아버지들은 어떻죠? 여기도 여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말은 못해도 이해는 하시겠죠? 왜 그럴까요? 내 딸이, 내 손녀가 생명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도 낳아봤으니까 그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들은 표정이 왜 그러느냐?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책임질 일들이 떠오르니까 또 걱정해야죠. 분유값, 기저귀값 모아야 될 테고 잘 자랄까 염려하게 됩니다. 전도는 이처럼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설교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생소해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령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좋은 덕담과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이야기만 나열하게 됩니다. 마치 한국 사회가 인구 절벽을 맞이한 것,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요. 이 땅에서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또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희생할 수 없다라는 논리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교회 밖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전도가 부담스러울까요? 전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심지어 전도학 박사를 이렇게 불러다가 뭔가를 들어보려고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이유가 뭘까요? 150년 전에는 전도학 박사가 없었지만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면에 나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 형편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학식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연약하거나 관계가 미숙하거나 그러면 전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조건이 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자리에 모이신 어머니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 내가 어머니로서 다 준비가 되었다. 심지어 유아교육 학위를 받고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내는지 다 공부했으니 이제 자녀를 낳아야겠다. 그러고 낳으셨나요? 사랑하는 배우자 사이에 사랑의 결과로 자녀가 태어났고 어떻게 길러야 할지는 잘 몰랐지만 사랑과 희생으로 그 아이들을 길러내어 이 사회의 일꾼과 기둥이 되게 하셨잖아요. 복음 전파도 그러합니다. 신학적으로 뭔가를 많이 알아야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 흐른다라면 우리는 영적 자녀를 낳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조건을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있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전도의 발걸음을 한두 번 멈추어 세우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꾸짖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불편하겠지만 성경 한 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형편 되시는 분들 한번 펴보십시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출애굽기 4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4장에 나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몇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 못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저는 여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인내력이 있으시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좀 건너뛰어서 또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재차 명하여 가라 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제가 화술이 좋지 못합니다. 제가 내성적이어서 잘 사람들과 사귀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가 못 가니까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붙여주시며 가라 말씀합니다. 이쯤 되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는 믿음이 있는 모세라면 순종해야죠. 그런데 모세도 대단합니다. 13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쩌면 오늘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목소리를 모세가 대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러해서, 저러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내 형편이 먼저라는 거죠. 모세처럼 나를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내가 말합니까? 화술이 좋지 못하는데 성격이 그런데 주여 보낼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보낼 만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 있습니다. 영락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전도사님들이에요. 설명 안 해도 느낌이 오시죠? 직분이 뭡니까? 전도사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학생으로 다닐 때에 언덕길 위에 크게 플랜카드, 그 당시에는 쓰지 않았던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전도사님 제발 전도합시다. 신학교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제 박사 논문에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전도사라는 직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부서에서 섬기는 목회자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은 전도사 직분이 없으니 다행이다 그 생각하십니까? 다음 화면 한번 눌러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한 번 더 누르면 화면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답이 성경적이어야 복음 전파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는 하나님,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나님, 나를 감격하게 하나님, 다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불신자 친구들을 사귀어보면 나중에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 부자 됩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 부자 됩니까? 아멘하기 곤란하죠? 가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 병 낫고 회복됩니까?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병 중에 고통받는 분들 있죠? 오래된 질병으로 인해서 여전히 슬퍼하는 분들 있죠? 그러면 그런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전도 현장에서 받는 질문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종교로 이해할 때는요,
인간에게 유익한 것만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섬기시고 제자를 길러내시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복음 전파로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먼저 신앙생활을 통하여 잘 기초 잡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합니다. 내 조건이 안 좋아도 가야 합니다. 내 조건이 모세가 말할 것처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라도 가야 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내가 가야 할 그곳의 이웃들이 누구인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인천에 있는 한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전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동인천역 앞에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날이 뜨거워서 그런지요, 광장 쪽에는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중년의 남성이 홀로 서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뜨겁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저 성도에게 저렇게 가르쳤을까?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홀로 외치고 있는 것이 신앙적인가 성경적인가? 여러분 중에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노방전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여행도 하고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호통치기도 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기도 하고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가서 기독교를 소리 지른다고 해서 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신앙이 생소하던 시대에는 신앙의 정보가 매우 중요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신앙이 뭔지 모를 때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회는요, 교회가 무엇인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요, 교회의 정보가 아니라 교회의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자꾸 닫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마다 성도의 빈자리가 늘어갑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철야 오시면서 힘이 넘치십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 갈 때는 어머니의 손잡고 할머니들 오시는 교회 갈 때마다 철야 시간이 꽉 찼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옆에서 어린아이로서 꾸벅꾸벅 졸았지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못하죠. 왜요? 앞에 화면과 똑같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단위 기쁨, joy입니다. 조이의 알파벳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Jesus first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영락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others입니다. 이웃들입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할 나의 이웃들의 형편을 헤아려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지경에 들어가서 사랑하고 섬겨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복음의 즐거움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되어서 내가 맨 앞으로 가면요, 종교적 의무만 가득하게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고 이대로 생을 마감하는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만 다른 교회 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 왜요? 내가 먼저 되면 그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맨 앞에 세우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앞에 서면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고 심지어 신학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교회의 전통을 많이 알아야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맨 앞에 세우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누리게 되는 사랑과 구원의 감격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 시내에서 맛집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그 맛집을 찾아다닐 때에 가서 즐기고 돌아와서 그 요리법을 다 알기 때문에 주변에 추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맛있고 즐거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웃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 식당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지인들도 다녀와서 역시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제가 영락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을지로까지는 골뱅이 먹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뭘 알고 제가 왔겠습니까?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와본 거죠. 와서도 고민이 되죠. 잘 모르잖아요, 초신자처럼. 그래서 영락교회에 있는 지인 전도사님께 그 당시 전화했습니다. 전도사님, 어쩐 일이세요? 내가 교회로 온 건 사실 아니고 어느 골뱅이집이 제일 맛있나요? 제가 여길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친절하게 어디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족들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는 건요,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복된 삶을 증거하는 것이지 신학적 지식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나의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돼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그것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불신자가 얘기한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 아들 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누구누구 아버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보통은 누구누구 아버지라고 말해야 할 분이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신앙의 질문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그 집이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겠죠.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들끼리 같은 반 또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인데 어머니, 우리 그 운동부 아이들 중에서 어느 집이 제일 차가 싸구려 같습니까? 묻지 않아도 저희 집이죠. 어느 집이 제일 경제적으로 부담될 것 같습니까? 저희 집이죠.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면 예수를 곱빼기로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복을 받아도 2배로 받고 천국을 가도 2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어머니가 그렇죠. 근데 저희는 제일 가난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돈이 없어도 예수로 인하여 즐겁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유익이 왔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면 성공할 때만 예수를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간증집회들을 보면 병 나을 때 나와서 간증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을 때 감사헌금하고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감사헌금합니다. 대학 떨어졌을 때 감사헌금 하신 분 있습니까? 병 들었을 때 감사헌금, 병 들어서 감사합니다 하신 분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 전도라는 것은요, 전할 전자의 길 도자입니다. 요즘에 다른 종교가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니까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라는 건요, 기독교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길 도자잖아요. 길은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 찬양하는 우리 목회자분들 보고 설교 원고가 유출이 됐나 좀 의심을 했습니다. 찬양 내용들이 다 그겁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뿐 같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다라면 같이 갑시다. 내가 같이 가주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이 사랑하고 품고 그와 함께 동행할 때에 그가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왼쪽에는 장사하는 사람, 오른쪽에는 어머니의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으니 어느 쪽이 더 전도에 가까울까요? 어머니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많은 수를 떠올리지만 사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도 이제 할머니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의 자녀들을 다 낳지 않으셨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손주를 낳고 증손을 낳고 고손을 낳으면서 한 사람의 뿌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도 그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가 100명, 1000명. 여러분, 만약에 어느 어머니가 자녀를 100명 낳았다 그러면은 놀랄 노자죠. 저 애들 어떻게 다 길러내나 걱정이 되시죠. 근데 교회에서 전도할 때는 그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100명, 500명 전도하면 신화적인 존재가 됩니다. 아닙니다. 한 영혼, 두 영혼씩 자녀 기르듯이 길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복음 전파는 수포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다음 그림은 렘브란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림만 봐도 성경이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감이 오시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요, 자녀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맞아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버지의 학식이나 건강 상태나 교우 관계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 나옵니다.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자식처럼 끌어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은 사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박해할 때 그의 눈에 비춰진 예수쟁이들은 무엇이었냐?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아니요, 예수를 위하여 모이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내 은혜만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황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하려면 저는 더 할 말 많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죠, 어머니 사모님이죠, 아내도 사모죠, 자식들은 다 목회자 자녀죠. 그럼 누굴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황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차가 이쁘지요? 안 이쁜가요? 뭔가 막 긁혀 있죠? 저희 집 차입니다. 집 앞에 세워놨더니 어떤 멋진 분이 싹 한 바퀴 긁어놓고 가셨습니다. 속상하지요?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주차장에 갔더니 차가 다 긁혀 있어. 아내가 이제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합니다. 경찰관이 곤란해합니다. 사모님 그런다고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입니다. 혹시 아주머니 원한 살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근데 저희 아내가 명답으로 대꾸했습니다. 원한 살 만한 사람이요? 남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이 한 전도자의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미국 교회의 어떤 여자 집사님이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나왔더니 교회 주차장에 차가 다 긁혀 있는 겁니다. 일부러 누가 긁어놨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백인 교회였고 범인은 흑인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이 지나가다 속이 상해서 긁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감옥에 가 있고 어머니는 병중에 누워 있는데 백인들은 교회에서 예수님 찬양하면서 행복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났던 거죠. 차를 다 긁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법대로 처벌해야겠죠? 근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역 모임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구역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아이의 집에 방문합니다. 순번을 정해서 병중에 있는 그 어머니를 간호합니다. 어떤 분은 순번을 정해서 아이를 학교에 매일 데려다 줍니다. 한참 후에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감옥에 있던 아버지도 성경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집사님이 저희 가정보다 훨씬 낫죠? 저희는 누가 긁었을까 원망만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인 자녀를 삼을 하나님의 뜻을 얻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지나갑니다. 사실 전도를 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군가 묻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이웃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보면 당신 형편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습니까? 일요일 날 교회 갈 시간에 쉬어야 되고 직장 생활하면 얼마나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요일 날 쉬는 나는 몸이 아픈데 당신은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유들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신자들이 처음에는 이해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계속 관찰되고 목도될 것입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은 나보다 불평할 일이 더 많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아픈데도 어떻게 저렇게 노래 부를 수 있을까? 바로 성경에 그러한 인물들만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기독교가 낯설었던 시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학식이 부족하고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던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말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 다른 죄수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간수장이 이제는 나는 직무를 다하지 못하니 죽게 되었구나. 이게 상식이었는데 상식 밖의 인물이 둘 있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그때에 우리에게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앞의 이야기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요. 31절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럼 구원 받는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 앞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향해 질문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상황이고 당연히 그러지 않아야 될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상황으로, 복음 증거의 현장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정한 상황이 아니니 준비가 안 될 때가 훨씬 많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들이 부족할 때가 더 많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이끌어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부적응자였습니다. 신촌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 부천에서 지하철 타고 와서 신도림에서 갈아탑니다. 그러면 학교를 안 가고요. 초록색 2호선을 2바퀴 정도 돕니다. 꼬박꼬박 돌면서. 그러면 이제 집에 갈 시간 돼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서 모르죠. 학교를 못 가고 있다는 걸.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고등학교하고 다르게 대학교는 알아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안 가도 챙겨주는 사람 없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아버님이 실망하시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군대 나가라. 그래서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19세 조기 지원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집안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군대를 가더라도 주의 종으로 훈련받아야 되니 군종병이 되거나 이제 국제화 시대니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카투사가 되게 기도하자.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보직을 정하는데 제가 신학과 출신인 걸 아니까 학교는 안 갔지만 기관병이 묻습니다. 찬송가 칠 줄 알아? 피아노요. 사실 조금밖에 못 칩니다. 그러나 군종병 하면 편하겠지 생각을 하고 예, 찬송가 다 칠 줄 압니다. 그럼 뭘 메모하더니 넘어갑니다. 아, 군종병이 될 수 있겠구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늘 그렇죠. 뭔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으면 돼야 간증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기도한 게 있죠. 미군 부대에 카투사로 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카투사 군종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보통 교인들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그 군생활 동안 얼마나 교회 바닥에 엎드려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시죠. 아니 그렇게 기도해놓고 보내주니까 딴소리 하냐고. 둘 중에 하나만 들어주셔도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형편인데 군종병만 된 것도 아니고 카투사만 된 것도 아니고 카투사 군종병으로 그것도 멀리 있는 캠프가 아니라 용산에서 근무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널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군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눈물을 쏟으며 살면서 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부럽다고 하는구나. 거기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그림은 제가 1년차 공부를 마쳤을 때 있었던 일이지만 긴 이야기니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이 제가 유학 1년차에 실패했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저 기념품이 아직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뭘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충성했다는 거죠. 너가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구나, 너가 기적을 만들어냈구나가 아닙니다. 순종했구나. 이 뒤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건 야, 큰 일 했구나, 이제 좀 쉬어라, 이제는 복만 누려라.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전도자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다 할지라도 무익한 종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해외 선교의 시작을 알린 사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선교에 익숙해진 현대 교인들은 아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조차도 윌리엄 캐리 젊은 목사에게 얘기합니다. 앉으시게 젊은 목사, 하나님이 정말 저 이방인들을 전도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 괜히 해외 간다는 얘기하지 마시오. 근대 선교의 시작은 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여 줍니다.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그럼 넓게 펴고 내 자손들이 더 많은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을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선교지에 도착해서 낳은 자녀들을 자기의 손으로 묻어야 했습니다. 열병에 걸려 어린 생명이 떠나게 된 거죠. 나중에는 사모님조차 그 열병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묻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다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루는 현지인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택에서 봉사하는 사환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사택이 불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했던 인도어로 해놨던 수많은 성경 번역이 다 불타 없어진 겁니다. 20년의 수고가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영국의 젊은이들이 인도를 향하여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 선교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거죠. 제 방에도 저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에 뛰어들어라.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충성할 뿐입니다. 우리의 형편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를 제가 미국에서 기를 때 운동선수로 길렀습니다. 아시아 아버지들이 좀 극성이죠. 교육열이 뛰어났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한 팀이 아니라 세 팀에다 집어넣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1년에 20게임 하면 많이 하는 건데요. 저희 아이는 8살, 9살 때 1년에 100게임씩 뛰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찼죠. 아, 나중에 훌륭한 스포츠 선교사가 되겠구나. 아이가 힘들 텐데 훈련들을 그래도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 훈련장으로 아이를 태우고 가고 있습니다. 저도 훈련장에 아이 내려놓으면 옆에서 논문 펴놓고 공부하죠. 근데 하루는 가는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아빠처럼 못할 것 같아. 얼핏 들으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것 같죠? 근데 아이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아빠가 나하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물질과 정성을 쏟아서 나를 훈련시키고 길러주는 것을 자신은 반복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운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구나. 이 아이가 커서 지금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또 그 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설명하고자 하면 오늘 진짜 철회하셔야 합니다. 밤새서 들으셔야 합니다. 아쉬운 분들은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그 아이가 지금도 열심으로 아버지를 닮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사로운 이야기일 수 있죠. 한 목회자의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어디서 보신 분 아니세요? 이분이 침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며 임종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아들 앞에서 한 문장을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I've got to save one more for Jesus. 예수님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몇 시간 동안 그 말만 반복하다가 천국을 가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바로 지미 워렌 목사님. 여러분이 많이 읽어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집필한 리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은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하지만 사실 그 믿음의 유산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를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를 위하여. 아들 리 워렌 목사님은 그 아버지의 예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였고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긴 설교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다 있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뾰족한 수는 없다. 근데 무슨 수는 있어요? 뭉툭한 수는 있죠. 여러분 자녀 낳아 보셨잖아요. 자녀를 낳았다고 하루아침에 20살이 되고 청년이 되고 건장한 사람이 됩니까? 속이 닳도록 보살피고 아껴야 되죠. 너무나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결혼을 하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른 목회자가 되어서 메시지가 더 훌륭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철부지요. 주일학교 아이들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변함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아드님은요, 1살 때 제가 말해서
아빠가 내일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니 제발 자라 하면 네 아버지하고 자는 적이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지요. 또 신뢰도 하지요. 토끼 눈이 되어서 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한 영혼을 길러내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심지어 나와 아내는 부모가 처음인데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낼 수 있을까? 아이를 누워놓고 기도할 때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갈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 호숫가에 간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 양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뜻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다리는 잃어버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비록 다다음 주 총동원 주일까지 못 데려온다 할지라도 사랑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비밀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닮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대속하사 구원하여 주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사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며 땅끝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이끄시는 현장에서 주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전도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며 기뻐하는 잔치가 준비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짧은 이 생의 삶 가운데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이어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의 동가서 남과 북 찬양하시겠습니다.